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해서 2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2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이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밝혀주고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의 종교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있는데 수도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도를 찾고 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종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수도하는 종교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진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종교, 그걸 바로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창조라는 수고의 일을 하셨고 또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인간이 신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죄의 거짓된 원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신을 찾아 나서는 자, 진리를 찾아 나서는 자라는 의미의 구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구하는 인간의 이 선후 관계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어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엉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형통할 방법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미 전하여 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해지고 절박해지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릴 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용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미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려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전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어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후자, 애초에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미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먼저 예방해 주시고 참된 길,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모른 채 하고, 기껏해서 위기에서 구해준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분만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하는데, 물론 이것도 간증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이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고 이 길들을, 이 굴곡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더 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당초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해서 사울의 모습을 신앙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재주만, 하나님의 실력만 요청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다가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 중 아무나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사울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알신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바알신을 찾았을 겁니다. 아세라신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세라신을 찾았을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찾는 이유는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고마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불선해도, 우리의 목적이 이기적이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이 절박해지자 여호와께 묻습니다. 아마도 여러 방식을 통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간절한 부르짐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답을 잘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의 상황에 무관심해서 혹은 그동안 사울이 행동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지 않으시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큰 죄들을 지었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길이며 어쩌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울의 요청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대답할 것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찾음에 나타나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충성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대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문제라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 즉시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요청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던 것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보고 떠올리고 행하면 그 속에 이미 다 정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내 삶이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복되어져 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비결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28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종의 원리로 돌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대답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 그게 사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왕위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28장에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장에서 이길 방법만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의 말씀을 대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울이 행한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분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 대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대답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게는 내가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왜 침묵하냐고 따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순서를 따릅니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 믿는 이들로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행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고하기 이전에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대답이 이 일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게 가장 바른 신앙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러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다면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 대부분은 이 단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사울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방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가장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묻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자신 중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나를 고쳐야 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나는 잘해왔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사울이 틀린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혹은 죄의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죄의 방식인지를 분별하고 나를 바꾸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 또는 영매를 불러와 그동안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게 행하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조정할 방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행동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제공하시고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후원하시고 먼저 도우시고 먼저 구원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일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축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점검해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참된 보관에서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울처럼 행동했는지를 회개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다가 급해지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순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미 배운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또 그 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